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연병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8장 20절 2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28장 앞부분 우리가 순종의 복을 얘기했죠.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 땅에서 복을 받고요.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진짜로. 야, 어떻게 이렇게 진리 말씀대로 되는지.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리고 어디를 가나 지도자가 되게 하시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고 성경을 진리로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랐던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집단, 개인, 가정 모두가 다 이대로 돼요. 이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주에 대한 얘기들인데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로 자, 여러분들 이 죄죠, 죄.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니까 또 다니엘서 9장에서 말했던 수치와 저주와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게 되고 숨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이 자, 여러분들 무질서가 쌓여서 망가진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불순의 저주로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막 구절구절 다 나와요. 이거를 제가 나눠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이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상징적인 얘기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뒤로 6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대표성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구절절. 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는 어떤 저주인가? 저주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질병으로 치시리라. 각종 질병으로 치시리라.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다시요. 우리 20절. 우리 제목 얘기입니다. 제목 20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에게 내릴 저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저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끝머리에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 같은 여러분 28장 전체에서 표현하는 구절 그대로 성취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질병으로 때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각종 질병의 저주입니다. 각종 질병의 저주. 폐병, 결핵입니다. 결핵. 지금은 결핵이 많이 거의 사라졌어요. 워낙 요새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지고. 그래, 어렸을 때 이렇게 주사를 맞고 결핵 환자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까만 해도 결핵 환자가 많아. 전염병, 그렇죠? 각혈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결핵, 폐병으로 때리시겠다. 자, 열병으로 때리시겠다. 열병. 열병은 염증을 말하는 염증. 그러니까 이제 만병의 근원입니다. 염증, 온몸에, 그러니까 염증이 나서 염증이 발달해가지고 각종 질병이 돼요. 암의 원인도 염증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제가 주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소금이 염증을 치료해요. 그런데 다시요, 소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말씀드리면,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금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소금의 특징이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니까 오염된 물질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소금에 붙어있는 여기 오염된 물질을 떼어낼 수 있는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소금 많이 먹지 말라.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소금 안 먹으면 또 죽습니다. 또 많이 먹어도 죽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주겸이에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주겸, 그래서 하버드대 임상병리학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하루에 200g 이상 먹어도 안 죽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임상이 많아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온몸이 다 염증이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피를 뽑아가지고 쫙 검사한 다음에 제가 옆에서 이제 어머니도 보시고 이제 저도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네. 막 교회를 가었던 이 정도가 되면 온몸이 다 염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주겸을 제가 갖다 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주겸을 갖다가 그 미지근한 물에 타가지고 계속 드셨던 거예요. 염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주겸, 이것도 제가 주겸 장사도 아니고 참 이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입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피가 맑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또 주겸의 역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폐병과 연병과 한재는 말라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 그 다음에 풍재는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기, 그러니까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식물들. 열매 맺는 그런 어떤 모든 나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썩는 재앙이라고 해서 썩는 거예요. 이게 곰팡이. 우리 무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둥병도 곰팡이입니다. 썩는 거예요. 문둥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으로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때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모든 축복에서 하나님 은혜가 떠나요. 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은 자, 하나님을 잊은 자,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가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오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 저주 대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참하다,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비참해진다.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울타리를 걷어버려. 하나님 은혜의 손을 갖다가 딱 거두는 순간 사단이 그냥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비유가.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른 거 없어요. 울타리를 걷어버려 그냥. 그러면 와가지고 맹수들이 와서 다 헤쳐버려요. 멧돼지 때 와가지고 그냥 다 흩어버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떠난 자에게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비참하다. 상징적으로 삼손 또 말합니다. 삼손의 상징적인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 없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그죠?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교만하고, 그죠? 죄악을 넘나들면서 장난치다가 그렇게 해서 머리털이 깎였다.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잘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지만 또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하나님 잊어버린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종 질병으로 때리시겠다. 자, 신명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25절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들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런 자들. 자, 민수기 14장 12절에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그렇게 돼요.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너에게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섭섭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시고 화가 나시니까 모세가 이제 말린단 말이죠. 하나님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염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3장 16절 그런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네가 얻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이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대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세 흑사병이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흑사병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14세기입니다. 14세기 1346년부터 1353년까지 한 7년에서 8년 정도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4세기에 4억 5천 정도 됐다는 거예요. 4억 5천 정도 되는 그 전 세계 인구가 이 흑사병이 7, 8년을 휩쓰는 동안 3억 5천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 이 흑사병으로. 이 연병입니다. 이 흑사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율을 따지면은 지금 한 80억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20%예요. 그러니까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우린 지금 현재 20억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대충 통계가 한 1,5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1,500명,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경우가 달라요, 흑사병은.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흑사병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수구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그 모든 배설물들이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막 거리에 넘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쥐들이 창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 유럽의 교회 타락과 사람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때리신 거죠. 때리신 겁니다. 유럽의 흑사병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자,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과 질병을 내리시겠다.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마지막에 더 큰 놈이 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 타락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질서가 증가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 두 번째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땅이 쇠처럼 이렇게 단단해질 것을 이렇게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그런 뜻이에요.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기후는 특징적인 그런 겁니다. 자,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우기는 비가 올 때는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겨울 쪽에 10월 이른 비와 그다음에 12월, 1월, 2월 이쪽에 늦은 비가 강력하게 내려야지 이스라엘의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를 통해서 우기를 통해 내릴 때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에게 내릴 저주가 이와 같다. 자, 다시 신명기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에서 레위기 26장 19절 20절. 자,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의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여러분들 은혜에 떠나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아모스 4장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지 않게 하셨더니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의 어떤 부분은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비도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 얘기입니다. 진리 얘기. 이게. 자, 시편 16편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독단적이네, 독선적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리예요, 진리.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래가지고 힌두교, 인도 안 돼요. 전쟁한다고 비참해집니다. 카스트 제도 망할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왕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참선하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남긴 말이 뭐냐면 평등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평등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가 돼가지고 불교로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단군 시대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 기가 막힌.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해요. 예. 불교 들어오면서부터 고통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이상한 것들이 판을 쳐요.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막 지옥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히틀러 유물론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갖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예? 그렇게 그냥 마루타 통나무라는 거예요. 통나무 해가지고 비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역시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대전교회교회 다른 여러 교회도 있지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전염병으로, 병으로 때리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이요, 사막이 되어버려요. 사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은혜가 멈춥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잊어버린 자에게 내릴 저주 세 번째는, 자, 비 대신 티끌이 내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삶이 사막화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에게 내릴 저주는 이와 같다. 모든 인생이 먼지 날리는 거예요. 먼지 날립니다. 여러분들 농사 먼지 날립니다. 농사 안 됩니다. 사업 안 됩니다. 생업 안 돼요. 자식 농사도 망합니다. 참 이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죽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 43절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처럼 밟아 해치리라. 하나님은 떠나고. 열왕기상 8장 35절. 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여러분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이 말라버려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현상적인 것들, 현재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다 죄 때문에,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가다가 종말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망해요. 끝나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지 날립니다. 인생이 도둑맞습니다. 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인생 도둑맞습니다. 시간 도둑맞고 물질 도둑맞습니다. 잃어버려요.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먼지 날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이제,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1절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이 그 얘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 한 구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을 반복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은혜 떠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내릴 저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 하나님 질병으로 때리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삶이 사막화가 될 것이다. 사막이 돼. 그리고 먼지가 날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해서 68절까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며, 내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하고 적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그 저주의 표현들이 쫙 나옵니다. 이대로 돼버렸어요, 이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